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갈릴리아 호수처럼 살아가기가 주제입니다. 무슨 호수처럼 맑게 살라는 소리인가,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갈릴리아 호수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공생활의 대부분이 갈릴리아 호수와 주변에서 일어났죠. 제자들을 어디서 뽑으셨어요? 갈릴리아 호수에서. 그리고 많은 말씀과 기적들도 역시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서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갈릴리아 호수 주변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갈릴리아 호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갈릴리아 호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가 약 32,545 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면 갈릴리아 호수는 한 2만 평방킬로 좀 넘죠. 그러니까 경상도보다도 꽤 작은 이러한 지역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 전에 이렇게 많이들 불렀죠. 가나안족이 살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갈릴리아 호수의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아 그 조그만 나라에 아주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러한 생명의 호수인 갈릴리아 호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또 사해가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 죽은 바다, Dead Sea.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에 아주 생명의 상징인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죽음의 상징인 사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그 조그만 땅덩이에 있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신 대부분의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아 호수 주변이지, 사해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해 근처, 좀 요르단강 세례 받으신 터가 사해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갈릴리아 호수는 그렇게 생명이 넘쳐나고 그에 비해서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돼버렸을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형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 지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제일 높지는 않지만 거의 높은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이는 한 820m 정도, 해발 820m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라고 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아 호수는 쭉 내려와서 해저입니다. 해저 209m. 갈릴리아 호수는 해저가 뭐냐면 지중해보다도 209m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아. 뭐가 더 낮아요? 사해는 해저 423m.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정도 높이라면은 바다가 있고 200m 아래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또 200m 더 아래 사해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지도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아마 잘 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신자들은.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적각굴이 흐르는. 그러니까 실은 거기가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카이로 근처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 따라 들어가는데 가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하면은 끝도 없이 사막이 펼쳐져. 끝도 없이 사막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풍경이 확 펼쳐지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오아시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오아시스의 그 엄청난 숲을 가능하게 하는 호수가 갈릴리아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아 호수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수가 얼마나 될까? 둘레가 53km. 53km 감이 오세요? 53km. 남북이 12km, 동서로 11km. 꽤 크죠? 평균 수심이 26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갈릴리아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하잖아요. 염전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산에서 채취합니다. 산에서. 그러니까는 바다였던 바다였던 그 땅이 뒤집어졌어. 융기라 그래. 융기. 바다와 육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돼서 그것이 그냥 말라서 소금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소금산이 됐다. 소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흘러들어서 갈릴리아 호수로 들어가서 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 소금물을 다 뺍니다. 따로. 그래서 지금 갈릴리아 호수는 완전히 민물이에요. 민물.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가 맞습니다. 갈릴리아 바다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아 호수는 그 엄청난 민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 하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고기잡이하는. 고기잡이하는 어부를 사랑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죠.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릴리아 호수에 가면 메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기 있어요. 메기와 뭐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도 있고 뭐 여러 민물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아 호수는 물이 있으니까 주변이 아주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어류만 사는 게 아니라 초목이 같이. 그래서 아주 좋은 비옥한 땅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는 휴양촌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묵고 집단 농장, 키부츠라 그러죠. 거기에 또 그렇게 사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갈릴리아 호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에 가면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세요? 못 하시는 분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누우면 떠요. 근데 반대로 누우면 안 돼. 코 박고 죽는다는 말 하시. 그 정도는 가라앉아. 그런데 소금기가 아주 많습니다. 바다의 그 염도보다도 8배 정도가 더, 그러니까 33.7% 정도의 염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기서 머드팩 있죠? 그것을 채취하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 죽음의 바다라는 말, 사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릴 정도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됐고 왜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강이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요르단 강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갈릴리아 호수는 단 지역이 헤르몬산 아래가 단인데 거기서 헤르몬산의 만년설 2814m라 그랬죠? 거기 있었던 눈이 녹아서 단 지파들이 살았던 단 지역으로 수원지가 돼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그래서 단에서 요르가 흐르다는 뜻이야. 요르단 그러면 어디서 흐른다는 거예요? 단에서 흐르는 강이 요르단. 그러니까 수원지가 요르단 강은 어디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아 호수를 지나서 사해까지 251km의 요르단 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갈릴리아 호수는 생명의 호수가 됐고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됐다 그랬죠? 이유가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해요. 갈릴리아 호수는 단에서 흘러내려서 들어오는 물이 있죠. 호수에 다 모이죠. 그것을 요르단 강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 그래서 그게 보내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갈릴리아 호수보다 한 200m 또 아래에 있다 그랬죠. 거기는 다 모여서 내보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다 모이고 주변이 더워서 증발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고 죽고 생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호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바다가 되느냐? 받은 것을 움켜쥐면 죽는다는 거야. 받은 것을 나누면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내가 받은 것을 사람과 나누고 또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면 생명이 넘쳐요. 주변에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 인덕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인덕은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나눔의 행동의 결과가 인덕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인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슬슬 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인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인색해서 그래요. 인색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안 모여요. 그래서 인색하고 움켜주면은 그게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자기한테는 손해 안 될 것 같죠? 근데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외롭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셨죠? 왜 갈릴리아 호수처럼 삽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아마 제가 보니까는 잘 나누시는 분들 같아. 인덕이 넘쳐나고.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움켜쥐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 시대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처음에는 행복하지요. 계속 행복해져요? 아니라는 일정한 수준까지만. 사람의 행복은 얼마를 소유했느냐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직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친한 부부 사이도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남보다도 못해. 차라리 남이면 안 보겠는데 친한 사람이 남보다도 못하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형제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정말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봐야 되는데 남이면 안 봐도 되는데 마음이 부딪히지도 않는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 관계.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뭐 가난하고 직위가 높지 않아도 부부간에 아주 관계가 좋다. 행복한 거예요. 형제간에 아주 우애가 있다.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하고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갈릴리아 호수처럼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 여러분들 아직 죽어보지 않으셨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죽기 직전의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물었어.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잘못한 거.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똑같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더 나누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봐야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나?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거를 제일 많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두 번째 많이 후회하는 게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왜 그때 쓸데없이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탄을 냈을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별거 아니었다. 네, 별거.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두 번째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후회가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 그래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전투적으로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배우셨죠?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마시라. 그래서 저도 뭐 삶이 그렇게 오래진 않지만은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보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은 역시 행복한 삶은 나누면서 살아요. 나누면.
천국과 지옥을 표현한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천국은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 지옥은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의 밥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차려졌대요. 정말 산의 진미가 그 천국에도 지옥에도 똑같이 차려졌다. 지옥에는 차라리 먹을 게 없든지, 아예 그냥 아비규환이 돼 있든지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옥까지 뭐 천국까지 뭐 별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확연히 드러나더라. 식사 시간이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대. 천국과 지옥 똑같이 젓가락이 한 1m 되더래. 1m. 식사가 시작 딱 되니까 지옥에서는 서로 먹으려고, 이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이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또 젓가락으로 때리고 또 집으면 뒤집고, 한순간에 식사 시간이 되니까 아수라장이 돼버려. 아무도 못 먹고, 그러니까 눈알 튀어나오고 서로 싸우고 이러더래. 그에 비해서 천국은 식사 시간이 딱 되니까 탁 집어서 냠냠냠냠 앞에 사람한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응? 또 앞에 사람이 냠냠냠냠 먹고 집어서 또 누구한테? 앞에 사람. 살이 포동포동 올라 있고 그리고 눈에 핏대도 없고 서로 아주 좋은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음식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남을 먼저, 남에게 먼저 배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내가 먼저. 그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요. 욕심은요,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 갈릴레아 호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갈릴레아 호수처럼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있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은 말의 나눔이에요. 말.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은 못 들어봤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진다는 말은. 천냥빛이 아니라 만냥빛 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막 싸웠어. 그냥 주먹으로 치고 뭐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전추 5주의 상처를 입었어요. 응? 병원에서 5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깁스하고 또 치료받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5주가 지나서 나왔어. 5주가 지나면 상처가 거의 아물지요? 상처가 다 아물어요. 그런데 안 아무는 게 있어. 점점 상처가 더 커지는 게 있어. 뭐예요? 그때 주고받은 말의 상처. 말의 상처. 응? 주먹 싸움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말의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 말의 나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말 잘못하면은요, 한순간에 왼수돼요. 원수돼요. 한순간에 원수돼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지혜롭게 잘 못해요. 여러분들, 밤길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많이 졌어요? 밤길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서 그냥 밤길을 가는데 밤길에 뭐가 제일 반가워요? 사람. 이건 말이 이상. 밤길에 뭐가 제일 반갑다고요? 무서울 때 사람. 그러니까 관계를 잘못하면은 무서운 사람만 만나는 거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요? 밤길에 만난다니까. 밤길에 조심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말은 칭찬해야 돼요. 좋은. 나를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운명을 바꿔놓더라고요. 운명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는데 이 한 분이 어릴 때 아주 목소리가 무지하게 컸던 거예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 5학년 음악 시간 때 크레센토가 뭔지 아시죠? 크게 저기. 그 음악 보호를 보고 점점 크게 부른 거야. 목소리가 크다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뺨싸대기를 딱 때리지. 야 임마, 너 나 놀리냐? 너 같은 놈은 음악에 소질 없어. 음악가 될 생각 아예 하지도 마. 이때부터 노래를 못하게 돼. 네?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서 자신감.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반의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노래를 시켰대요. 돌아가면서 노래해봐라. 그런데 사람도 이제 마지못해서 노래를 한 거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참.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야, 너 기가 막히게 타고났다, 목소리. 야, 너 성악가 되라. 아주 대성할 거다. 이 말에 평생 힘이 됐고, 그리고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정말 사람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처럼 나누자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예. 우리는 나의 귀한 것을 나누는 거,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에 나눕니다. 말에 나누.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해지는데 정말 내 귀한 것을 나누고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배려할 때 이때 사람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레아 호수처럼 살자 그랬죠. 갈릴레아 호수처럼 살자는 건 나누자는 거예요. 나의 귀한 것을 나누고 나의 말로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공생활과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호수 하나만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사시면은 정말 행복한, 모두가 즐거운 그런 관계, 또 관계 속에서 또 좋은 행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네.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